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순종과 겸손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성탄 축하 찬양 예배를 그렇게 소망하던 본당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연약한 저희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들이 우상처럼 자리하고 있는 저희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달려오던 서울교회가 지난 5년간 교만과 인간적인 야심을 가진 무리들로 인하여 혼란과 분파 속에서 지내왔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음을 고백합니다. 나태하고 불충했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죄의 기습을 당하고 압도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며 날마다 새로움으로 성령의 아홉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서울교회가 회복되는 모든 절차에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반석 위에 서로 건너는 서울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30주년이 되는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알맞는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고 당회원들에게도 강건함을 주셔서 과거보다 더 부흥 발전할 수 있게 주님이 직접 주관하여 주시고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전할 수 있게 큰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고난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서울교회가 되게 하시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안보를 주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어서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 일심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매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서창원 목사님과 항상 수고하시며 애쓰시는 모든 교육자님들,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에 수고가 헛되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어 은혜가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찬양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서명철 목사님과 듣는 자가 다 성령이 이끌리게 하시고 영감으로 지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 축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애쓰시는 임마누엘 찬양대 유태왕 지휘자와 대원들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솔리스트에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다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단에서 싸우니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597년 전에 예루살렘에는 참담한 운명을 맞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국 유다 왕국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왕과 왕족들과 신하들 그리고 수많은 병사와 기술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많은 제사장들도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이 젊은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던 제사장으로 섬기는 영광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나라의 포로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선민으로 택하신 우리 민족을 지금도 택한 백성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걸까? 끝없는 회의와 절망이 그의 가슴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시간을 보낸 지 언 5년이 되던 해에 그의 나이 이제 30에 들어서던 해에 그는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순간 모든 포로된 심령과 절망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구약 성경의 대예언서 5권 중에 한 권인 에스겔서를 기록한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여준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전체 48장으로 되어 있는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장부터 32장으로서 죄에 대한 심판 경고로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33장부터 48장으로 위로와 구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택한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당하고 있는 오늘의 고난의 현실을 해석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에스겔이 전한 예언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호자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 시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눈물로 쓴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에스겔서의 저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직전 왕인 여호야긴 왕 때에 여호야긴과 함께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암울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에 가득 찬 환상을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본토 유다에서 목격하였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조국 유다의 패망 소식을 접하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나이는 지금 30세였습니다.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했는데 여기서 30째 해는 바로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는데 나이 30이면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에 그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학문을 가르치는 학자는 교단에서 은퇴한 후에도 한때 학자요 교수였던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강요들이나 한 나라의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이었으나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제사장은 성전에 있어야 그 생명력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나갈 수 없으며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날개 없는 새와 같이 날 수도 없었으며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같이 헤엄칠 수도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그발 강은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상습적으로 범람하는 지역으로서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암울하게 몇 년을 보내던 어느 날 에스겔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의 몸으로 있었으나 하나님의 꿈을 보고 말씀을 받고 나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이 만족스럽습니까? 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스겔처럼 참으로 답답하고 어두운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이상을 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꿈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사상 누각과 같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면 그발 강가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과 같이 포로된 심정으로
통해 자복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나라도 교회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참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어두운 역사의 밤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14절에서는 여호와께 수종드는 네 생물의 환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이상을 보았기에 절망을 단숨에 소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28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 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노도와 같은 침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수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침략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번쩍번쩍하며 사면을 비추는 그 불은 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고 했는데, 단쇠란 불에 달구어진 쇠로 빛을 발하는 불덩어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왕을 들어 사용하셨으므로 유다 왕이 결코 바벨론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 왕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바벨론 왕에게 저항하다가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5절에 그 불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 네 생물은 영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룹이나 천사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을 함께 입고 있는 존재이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는 순전히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룹과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지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네 생물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구원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들 영적 존재들을 활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생물의 전체적인 모양은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도록 한 후에 그 사면이 각각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생물은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얼굴들은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얼굴 모양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네 얼굴이 상징하는 사람의 얼굴
지혜와 사자의 얼굴인 용기, 소의 얼굴인 충직함과 독수리의 민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씁니다. 이러한 종의 모습은 그 주인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과 믿음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들보다 더 위대한 종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룹들과 천사들은 사실 이 위대한 종의 예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도 이룰 수 없는 경이로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종들은 하나님에 의해 지극히 높임을 받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종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생물은 지혜와 용기와 충성과 민첩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지만 그들의 섬김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야말로 내 생물의 모습을 완성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면모야말로 네 생물의 아름다운 네 가지 자질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해석할 때 사복음서의 중심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밀림의 왕인 사자를 그 상징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없이 충직스럽게 일하는 소를 그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사람을 그 상징으로 삼고 있으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으로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를 그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네 생물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네 생물의 활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향한 구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네 생물이 가진 모든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시되 네 생물들도 감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충성스럽게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 드렸습니다. 인류의 구속 사역을 단번에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종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누리시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이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거나 아니면 죄 가운데 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충직한 순종이 아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를 낮추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닦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인간을 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빌립보서 기자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악과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고민하는 인간들에게 항상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에 충만하게 잠겨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의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환상을 봄으로써 구원의 소망을 가진 에스겔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과 교회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성탄 축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준비된 성탄 축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인문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름답게 빛나네. 높고 높인 보좌 나를 위해 이 땅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아름답게 빛나네. 초라한 말구 유에 오신 예수님 그보다 더 초라한 내 맘에 오셨네. 새하얀 눈처럼 순결한 양처럼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한 십자가 아름답게 빛나네. 초라한 말구 유에 오신 예수님 그보다 더 초라한 내 맘에 오셨네. 저 하늘의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름답게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하늘 올라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가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을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의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 없는 그분 내 마음 모두 드리니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가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영원토록 오늘 비대면 예배 관계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이 다 나와서 찬양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성탄 축하 찬양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임마누엘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1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